12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둔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아멘. 예. 시간이 참 빠릅니다. 벌써 한 주간의 끝자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신명기도 마지막 부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죽음을 앞에 두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말미에 보면은 야곱의 축복이 나오죠. 마치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했던 것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 지파들을 자기의 자녀인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으로 축복하고 유언 같은 말씀을 남깁니다. 이 말씀은 축복이면서 동시에 예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또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축복과 예언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절부터 해서 5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받은 은혜와 축복,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베풀었던 그 은혜와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6절부터 해서 25절까지는 이제 각 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축복을 받게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이고 마지막 26절부터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축복, 너는 행복한 자로다 하면서 영원한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모세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것도 참 대단한 영광이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는데 그가 일렀을 때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다. 오시고 일어나시고 비추시고 강림하셨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그들에게 임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이죠. 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하셔서 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수중에 있게 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함께한 자리에서 이제 그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받게 될 축복을 각 지파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빠진 지파도 있지만 먼저 레위 루벤부터 이야기를 하죠. 6절에 보면은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이제 루벤부터 시작을 합니다.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수가 적지 아니하길 원한다. 그다음에 이제 7절에 유다가 나오죠.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 인도하시오며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셔서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축복이며 축복 기도죠. 그들이 이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는 기도의 성격도 있는 것 같아요. 8절부터 11절은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의 우림과 둠밈과 우림이 경건한 자에게 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기도하는,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맡았죠. 주의 법도를 가르치는 일, 분향하는 일, 제사 드리는 일을 맡을 것이다. 11절에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레위 지파가 풍족하게 되기를, 재산이 풍족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레위 지파가 재산이 풍족하게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레위 지파는 별도의 땅을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별도의 농사를 짓거나 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11조를 드리고 또 곡식에 가축에 만물을 드리고 또 감사의 제사 화목 제물을 드릴 때 그 일부가 레위 지파의 몫이 되었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재산이 풍족해진다는 것은 백성들의 신앙이 아주 뜨겁고 좋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아주 충만한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재산이 풍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영적으로 흥왕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부흥을 강구하고 있는 거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영적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 앞에 율법에 따라 예물을 드리게 될 것이고 그 예물이 모이게 되면은 레위인들의 재산이 풍족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엉망일 경우에는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지 않습니다. 11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사사시대 때처럼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제사장 일을 다 때려치우고 자기 먹고 살 길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연구하거나 가르치는 일도 소홀히 하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는 또 엉망이 되어버리는,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재산이 풍족해진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고 따르고 우상을 거역하고 다 때려 부수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말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알고 율법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진실한 마음이 담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2절은 베냐민 지파죠.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안전히 살리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고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실 것이다. 마치 그 막둥이를 제일 사랑하듯이, 늦둥이 사랑하듯이 그렇게 어깨 위에 올려놓고 그를 사랑할 것이다. 베냐민 막둥이잖아요. 늦둥이고. 자, 그리고 13절부터 17절은 요셉 지파를 가리킵니다. 그 땅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 곡식과 선물이 넘칠 것이다. 이 모든 선물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니까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또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선물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땅에서 나오는 여러 곡식들이 자연이 주는 선물이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선물이 이 요셉 지파에 충만하기를 기도하는 거죠. 복이 요셉의 머리에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 것이다. 뿔이 들소의 뿔 같을 것이다. 특히 16절에 보시면 땅의 선물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에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 누구를 가리켜야겠습니까?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 어디서 만났죠?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불꽃 가운데 가시나무가 불에 타고 있는데 나무는 그대로 있고 불은 붙었는데 나무가 사라지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내가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듯이 요셉 지파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앞에 나온 레위 지파를 위한 기도나 요셉 지파를 위한 기도는 한결같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레위 지파뿐만 아니라 요셉 지파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 자기 자신이, 모세 자신이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만났던 그 하나님,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임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복이라고 모세는 생각했던 것이죠. 자, 그렇게 에브라임 자손은 만만히 되고 므낫세 자손은 천천히 될 것이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두 아들들이라고 드리죠. 18절, 19절은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은 밖으로 나가는 기쁨. 18절에 보면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은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이게 이제 뭐냐 해가지고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 그래서 이 스불론 이사갈 지파의 땅을 파봤더니 거기서 석유가 나왔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죠. 이 성경 이 구절을 가지고 이 모래에 감춰진 보배가 뭘까? 그래서 이 땅들을 막 여기저기 파봤더니 석유가 엄청 나와서 그들이 큰 복을 받았다. 후대에 그 땅을 뭐 발굴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모래에 감춰진 보배, 뭔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두 지파에게 큰 은혜를 주실 거라고 또 축복하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은 갓지파, 광대하게 하시고 암사자같이 엎드릴 것이다. 22절은 단지파,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 새끼 같을 것이다. 또 23절은 납달리 지파,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할 것이다. 서쪽과 남쪽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24절은 아셀 지파,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고 형제에게 기쁨이 되고 발이 기름에 잠길 것이다.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여러 가지 말로써 또 그들을 예언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26절부터 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장차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복되게 하실 것인가, 앞으로 그들이 받게 될 영원한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시 여수run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내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너같이 행복한 자 누구냐? 너같이 너희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 누가 있느냐? 너희는 정말 행복한 자들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같이 행복한 자가 세상에 없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세상에 부모가 없고 인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시며 앞서 가시는 분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니 너희는 얼마나 행복한 자냐. 이 땅의 부모는 때가 되면 떠나고 왕도 사라지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니 너희처럼 구원받은 행복한 자가 누가 있느냐? 너희는 가장 행복한 자로다. 여호와로 인하여 행복한 자가 세상에 가장 행복한 자다. 앞에 나오는 여러 지파들의 그 축복들, 뭐 기름이 가득하고 열매가 가득하고 곡식이 풍족하고 재산이 많고, 세상에 이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은 행복한 자가 아니다. 너희는 여호와로 인하여 행복한 자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니 행복한 자다. 너희같이 행복한 자가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영원한 축복, 여호와로 인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감사하고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축복하신 이유는 뭐냐? 3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다.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잘나서 그들을 축복한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아주 포악하고 완악하고 맨날 원망 불평만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이렇게 축복하시고 영원한 행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왕이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신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축복하신 것이다. 그러니 어디에서든지 언제든지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그들은 모세의 죽음을 앞두고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지도자, 우리의 인도자가 죽는다. 무섭다, 두렵다, 불안하다. 비록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웠지만 그가 어떤 인물인지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고 그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긴다는 것이 왠지 불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안해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가 너희를 인도한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가 너희를 인도할 것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가 너희의 아버지이시고 왕이시고 너희를 인도하시고 앞서가실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가, 부모가 자녀에게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안심해, 걱정 마. 자녀들은 부모가 나를 떠날까 봐 두렵죠. 어디 가서 이렇게 잠자다가 엄마 나 잠재워놓고 어디 가지 마.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 모세 죽으면 누가 우리 인도해요?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너희의 왕이다.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내 말을 순종하며 내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한다.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따라 살기만 해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과거에 그들을 사랑하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장차 영원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풍족하게 되고 배부르게 되면 하나님 모른다고, 하나님 떠날까 봐, 너희가 나를 떠나지 않는 게 더 중요하지,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을 테니까 제발 너희가 나를 떠나지 말아다오. 응? 어딜 가든지 물질로 인하여 행복한 자들이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행복한 자라는 것을 잊지 말거라. 오늘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원합니다.